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키워드는 가뭄에 대하여 원인과 결과와 대책, 주님의 마음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가뭄에 대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가뭄이 생깁니다. 큰 자연재해가 많은 피해를 입히듯이 유다 역시 큰 고통을 당합니다. 2절을 보면 슬픔, 피곤, 애통, 부르짖음으로 그들의 상태가 묘사됩니다. 3절에는 귀족들이 물을 얻기 위해 사환들을 보내 물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물을 얻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머리를 가린다고 했는데 그것은 실망, 당황, 부끄러움 등을 표현합니다. 귀족들이 물을 찾지 못할 정도라면 평민들의 상황은 불보듯 뻔합니다. 4절에는 농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역시 물을 얻지 못하며 그가 가진 땅이 말라서 쩍쩍 갈라져 버립니다. 가뭄에는 농부의 수고가 소용이 없습니다. 실망한 농부는 머리를 가립니다. 낙담한 것입니다. 5절, 6절에는 동물들의 상황이 나옵니다. 들의 암사슴이 새끼를 낳았는데 풀이 없어서 새끼를 버립니다. 들의 나귀들은 헐떡이며 배회합니다. 7절에서 9절은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그는 유다와 자신을 함께 묶어 우리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고 말합니다. 가뭄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소망,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자신들을 지나치고 있는지 묻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다시 부르기를 놀란 자,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라고 부릅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신들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며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길로 하나님을 떠났고 그의 응당한 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더 이상 듣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고 외면할 것입니다. 재앙을 내리기로 하신 것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가뭄은 결과입니다. 참고로 모든 가뭄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징계는 아닙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넓게 보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때와 같이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임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뭄의 원인은 유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로 고집스럽게 간
결과 하나님께 재앙을 당합니다. 10절을 보면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고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정의를 다해서 악한 길로 간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 길을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의 정반대입니다. 그 결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갈증을 얻게 되고 살 길을 찾을 수 없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거절하십니다. 옹졸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정말 오래 참으셨고 공의에 따른 징계를 이제야 내리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가능성은 유다 백성들 자신에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유일한 살 길입니다.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명예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더욱 선지자와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놀랍고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가늠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께 언제든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으려면 무엇보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적도 능력도 지식도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얻는 영광을 누리길 바랍니다.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죄를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영광을 새기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감격이 있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